지금 계속 오고 계시지만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을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사성교회에서 또 귀한 두 교수님 모시고 그 콘서트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피터 마터 버미글리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우리 자신의 그 삶과 또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두 교수님과 또 많은 분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잘 오게 하시며 하루 종일 오늘 즐겁고 유익하고 또 보람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지령 교수님이 먼저 나오셔서 피터 마터 버미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뭐 소개 안 하겠습니다. 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저 뒤에 책이 있으니까 책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이 앞에 저자 소개가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도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황 목사님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셔서 지루하지 않도록 20분 안에 이 책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20분 동안 우리 황교우 박사님 좋은 번역서 또 소개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궁금한 내용들 좀 깊이 있게 다룰 내용들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피터 마터 버미글리의 신학적 평전 이 내용의 개요를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발표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버미글리라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처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 평전이기 때문에 일종의 전기입니다. 그들의 그 버미글리의 생애에 관한 부분이 두 번째. 그런 다음 이분의 신학적인 중요한 의의를 몇 가지의 핵심 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오늘날 우리에게 피터 마터 버미글리를 알므로써 어떤 유익이나 아니면 도전이 있는가 그걸 짧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터 마터 버미글리가 사역하였던 이탈리아 루카에 있는 바실리카 건물입니다. 넘겨주십시오. 1499년에서 1562년 종교개혁 초창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로 피터 마터 버미글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칼빈 시올로지컬 세미나리의 리처드 멀러 교수가 소위 Reformed Tradition, Reformed Theology,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초창기에 집대성한 4명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4명의 신학자는 그 나이 순으로 하면 볼프강 무스쿨루스, 그 다음에 저빙글리의 후계자인 볼링거, 버미글리, 켈빈 이랬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 전에는 켈빈주의가 곧 개혁주의다라고 많은 책에서들 소개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으로 교정이 되었죠. 칼빈뿐만 아니라 볼링거, 버미글리 그리고 베런을 중심으로 개혁 신학을 발전시켰던 무스쿨루스 이 네 사람들의 신학 사상들이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는 흐름을 집대성하였다. 그래서 한국에 비교적 자세히 알려진 칼빈 외에 버미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가 1519년 즉 주리히 종교개혁의 500주년이라 그래서 저빙글리뿐만 아니라 그를 이어서 40년 넘게 개혁주의 신학을 집대성한 볼링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볼링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스쿨루스는 여전히 한국 개혁교회 개혁신학에 좀 알려지지 않는 인물인데 이제 한 사람씩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것인가를 소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버미글리의 중요성은 오늘에 와서야 재평가된 것은 아닙니다. 이 칼빈 선생은 두 차례나 이 버미글리를 제네바에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네바로 오시면 내가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과목을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으로 버미글리를 청빙하려고 할까요? 저와 함께 현재로서는 버미글리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 목사님이 저희 형님이신 김진영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서든 베프티스트 시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지금은 초청하신 마빈 앤더슨이라고 하는 버미글리 연구 1세대 분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칼빈이 버미글리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 교부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있으면 좀 문의하는 편지들은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하는 시절에 아플도른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톨르크 리포미에르드 게르크 기독개혁교회의 일간지인 레포르마토리스 다플라트 개혁일보에 버미글리에 대한 정면 그 소개가 나왔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 칼빈보다 훨씬 더 학식이 있던 개혁자다라는 게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는 버미글리가 소천한 후에 버미글리의 모든 책을 전부 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사들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죠. 4대 개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 한국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제네바 아카데미 그 다음에 레이든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개혁주의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교황께서 예수회 출신이고 상당히 예수에 대한 인상이 좋은데 종교개혁 당대 예수회는 그야말로 반동 종교개혁의 천병이고 아주 자기들이 보기에 로마 가톨릭에 큰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암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아주 무서운 조직입니다. 사회 철학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 예수회의 수청 대상 가운데 아주 탑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스칼리거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당대의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은 칼빈과 버미글리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잘 가르쳐줬다. 탁월하다. 버미글리는 이 궤변론자들, 즉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 신학자들이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논박하는 일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므로 그들의 무기로, 즉 스콜라 신학으로 스콜라주의들을 쳐부수었다. 이런 놀라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칼빈과 어깨를 나란히 한 개혁주의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과의 논쟁에서는 칼빈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당대에 받고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예정론 하면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교리라고 생각하는데 17세기에는 실제로는 칼빈의 예정론보다 개혁교회에서는 이 버미글리의 제자인 지롤라모 잔티우스의 예정론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1618년에서 19년 도르트에서 열린 개혁주의 국제총회에서 이 예정과 유기의 이중예정서를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유기에 관하여 인간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도록 버미글리가 아주 세밀하게 유기는 하나님이 허용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공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칼빈은 그런 그 설명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건 미묘하고 스콜라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버미글리는 예정은 적극적인 것이고 유기는 소극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분을 통하여 인간의 타락과 영원한 멸망이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결론을 결코 용납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구분하는데 개혁교회의 공식적인 신앙고백서에서 칼빈보다는 이 버미글리의 예정론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도 오늘 한국교회에 잘 안 알려졌다 뿐이지 이 버미글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위상은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런던에 망명했던 프랑스 출신의 개혁교회 신자들, 즉 위그노 회중들은 이 버미글리가 소천한 이후에 그의 주석이나 그의 신학 논문에서 가려 뽑아서 조직신학 책을 만듭니다. 로키 커뮤니스라는 이름으로. 그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체제, 즉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른 체제를 본따서 만듭니다. 그와 동시에 그 회중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판으로 출판할 때에 그 난회주에 칼빈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버미글리의 어떤 책을 참고하시오 라고 버미글리의 책에 난회주를 가득 달아서 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17세기 개혁주의 회중에서는 칼빈과 버미글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자들로 존경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늦게 알게 되었지만 버미글리라고 하는 분이 멀러 교수가 평가하듯이 개혁주의 전통을 집대성한 초창기의 4명의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는 좀 살펴보면 그것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분이구나. 두 번째 내용은 버미글리의 생애입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에서 나고 이탈리아에서 교육받고 이탈리아에서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때에도 대단히 성경에 창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려고 했고 또 그가 속한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회에서 순회 설교자로부터 여러 지역의 수도 원장을 역임하면서 항상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자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탈리아 시절을 보면 1499년에서 1542년 동안 파두아 대학에서 아주 뛰어난 스콜라주의 교육을 받고 또 그 시절에 수도원 도서관에서 고전을 바르게 읽기 위하여 헬라어를 독학을 하고 또 나중에 스폴레토 수도원장을 할 때 히브리어를 배워서 히브리어에 아주 깊이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던 그 당대 전 유럽을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구약학자로 성장을 합니다. 나폴리와 루카 등지에서 간 호권마다 수도원의 개혁, 윤리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개혁까지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나폴리 시절에 사순절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을 로마 가톨릭은 연옥사상의 근거로 해석을 했는데 교부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것은 연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교황청에 고발당하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질 뻔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루카에 있을 때는 단지 1년 6개월만 사역했는데 루카의 그 모든 귀족 가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가 세운 트렌트 본웨이가 오기 이전에 즉 종교재판소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탈리아에 있었던 유일한 개혁주의 신학교라고 평가받는 학교를 만들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리고 조직신학 모든 과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교육을 했는데 1년 반의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컸던지 나중에 버미글리가 종교재판소를 피하여 알프스로 넘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16명가량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랄라모 장큐스이고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 튜레틴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제네바의 칼빈의 신학을 미국으로 넘겨주는 그 연결고리한 분인데 튜레틴 집안은 거의 2대에 걸쳐서 뛰어난 사람들이 다 제네바로 와서 교육교회로 가담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로 넘어와서 1차, 2차 스트라스부르크, 옥스퍼드, 스트라스부르크, 튜리히 가는 곳곳마다 그곳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에게 큰 신임과 신뢰를 받으면서 이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을 확립하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옥스퍼드에서 에드워드 6세 시절에 영국의 종교개혁을 루트파적인 성격을 가진 것에서 개혁파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쥐리히의 볼링거는 사실은 이중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버미글리의 영향으로 여정론에 있어서도 아주 개혁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한 그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전기책이 그렇듯이 일부 생애 부분이 재미납니다. 생애 여러 가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그 당대의 아주 디테일한 역사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부의 신학사상에 있어서 버미글리에 대한 연구가 유럽에서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버미글리 연구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사람의 사상적인 배경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깊어서 이 사람이 스콜라주의자인가 인문주의자인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프랭크 제임스 3세라고 하는 2세가 아니라 3세입니다. 만일 그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피터 마스에게 묻는다면 그는 자신의 성경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널리 보급하는 것만을 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대면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주 스콜라주의 방법, 인문주의 방법, 교부학,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 해석 전통까지 아주 넓고 아주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려고 했던 학자다. 그 지적 배경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이제 5분 안에 이제 마쳐야 됩니다. 신학 총론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버미글리가 생전에는 나오지 못하고 그가 여러 곳에서 했던 성경 강의 신학 논문들에서 이 로키 커뮤니스 공통된 장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다 한 군데 모으고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내용을 다 한 군데 모으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한 군데 모으고 이런 식으로 이 사도신경의 구조에 따라서 만들어낸 그런 방식에서 오늘날 조직신학 체제가 발전되어 나온 거죠. 이 제자들이 이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런 다음에 제가 소개했던 대표적인 이 신학 사상은 이 버미글리의 그 기본적인 신론 부분, 그 다음에 버미글리 하면은 항상 개혁주의 신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라 할 때 나오는 게 칭의론, 예정론, 성찬론입니다. 그래서 칭의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를 제시한다면 삼중적 칭의론, 즉 좁은 의미의 칭의라고 하는 전가, 법정적 개념으로서의 칭의, 그리고 그 전가가 시작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의 처음으로서 중생, 거듭남, 그리고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허락받고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하면 내어놓지 않을 수 없는 선행의 삶, 성화, 중생과 칭의와 성화는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칭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도 강조해야 된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버미글리는 거듭난 사람이 선행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루트파 좀 넘어가 보실까요? 루트파에서는 저런 오도 살루티스로 한 번 백심하고 난 다음에 삶은 성화다. 이 단계별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칼빈과 마찬가지로 버미글리가 강조했던 이 삼중적 칭의론은 중생, 성화, 칭의 이런 게 일생 동안 함께 간다. 함께. 그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분리된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다. 그것은 루트가 말한 것과 같이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다. 이 두 가지 모순적인 진술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맥락에서 중생과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 개념은 구별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루트파와는 달리
개혁파는 버미글리와 칼빈의 예를 보면 끝까지 중생과 정화를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소개할까요? 예정론과 관련해서 앞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예정론과 관련해서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이중 예정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을 다루는 로키의 아주 중요한 그 서문을 좀 강조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정론이 어렵거나 아니면 가르쳐서 득이 안 되고 성도들이 이해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부 안 한 사람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 벌써 이런 모든 예정론에 대한 반론에 대하여 로마 가톨릭이 제기한 의문에 대하여 다 대답해놨다.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에 대한 제일 그 중요한 바로는 하나님 다 정했으면 우리가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버미글리는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예정론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칼빈이든 버미글리든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예정론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론에 대하여 소개하는데요. 칼빈은 한 가지 더 넘겨보세요. 이 책, 세 가지 그 성찬 논문 가운데 버미글리의 데펜시오라는 걸 보고 이제 우리는 성찬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버미글리가 모든 문제를 다 잡아놨다. 라고 극찬할 정도로 개혁파 성찬론의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버미글리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파 성찬론 논고 앞으로 넘어가시면 이 트라타티오 디알로구스는 루터파 성찬론을 아주 논박합니다. 여기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원리로 교부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가 하는 그 원리들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그 원리에 따라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파가 솔라 스크립투라 원리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제대로 잘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 논문들에서 아하, 개혁파가 오직 성경으로서라는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적용한 그런 종교개혁의 무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외에 아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넘어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화사기 논문의 제목이 그 성찬 논문 중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스크립투라의 바트룸 테스티모니스. 성경과 교부들의 정언으로서. 성경이 최고의 척도가 되면 그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다른 권위들도 잘 활용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그 권위를 평가 절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원리가 성경만 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확실하게 풍성하게 잘 쓰는 그런 원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 왜 버미글리니까 잘 아는 경고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버미글리는 칼빈을 비롯한 다른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고대교회의 전통을 자기 시대의 교회를 개혁하는데 잘 활용한 아주 역사적인 모범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부뿐 아니라 교부를 잘 활용한 이런 분들을 역사적인 모범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까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켈빈뿐만 아니라 버미글리, 불링거, 나아가서 무스쿨루스 같은 분들이 풍성하게 교회에 소개되면 될수록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항상 개혁해 나가는데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깊이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칼빈, 어떤 면에서는 칼빈보다도 더 가장 성경적인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개혁파 신학자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 한국개혁교계에 소개하기 위해 아주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